오늘 큰 용사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 보시면 전주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는데 이 아비멜렉 이후에 이제 새로운 사사들이 나타나게 되죠. 돌라라는 사사와 또 다른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타나서 저들을 해방하고 또 편안한 가운데 있다가 다시금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다시 하나님께 죄를 짓는 반복의 시간들을 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를 건져내옵소서라고 하는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또 근심하셨더라라는 그 말씀으로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마쳤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핍박하게 하는 그 족속이 있었는데 암몬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암몬 족속들이 와서 전쟁에 임하여서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도착해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럴 때 이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 전쟁에서 임할 우리가 이 군대 장관을 뽑아야 되고 이 전쟁을 누구에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11장 1절을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라고 하는 큰 용사였으니 또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이 입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실 부인의 아들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 후처 첩의 아들도 아니었어요. 길르앗의 이 기생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어떠한 재산이나 어떤 권리나 자식으로서의 무언가를 행사하기에는 너무나 빈약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도 길르앗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큰 용사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사기서 6장에서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라고 하는 말씀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큰 용사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붙들리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힘이 없고 용기도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또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빛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능력 없고 지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쓰실 때는 누구보다도 우리도 큰 용사로 불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입다는 굉장히 이 배경은 굉장히 불행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어찌 보면 상처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큰 상처잖아요, 그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 많은 정실의 아들들도 자신들의 기업을 잇기 위해서 자신에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에 처해 있는 입다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가 이와 비슷한 삶을 살아간 또 사람이 있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기드온의 후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실의 아들 70여 명을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도 어떻게 보면 후처의 아들로서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상처를 감싸 안아매고 치유한 것이 아니라 그는 분노로 나타냈어요. 그의 상처를 분노로 표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의 상처를 분노로, 화로 표출한 사람이 있고 내 안의 상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삭히고 녹여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입다는 길르앗은 이 아비멜렉은 자신들의 권력 왕이 되기 위해서
돈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사서 자기의 세력들을 막 늘려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입다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2절에 보시면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사람의 입다를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며라고 했어요.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처받는 것이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 나하고 가장 밀접한 사람, 늘 부딪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또 상처를 입게 되고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까 또 생각하게 되고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끝까지 내 안에서 묵히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상처는 가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찌르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이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그 상처를 잘 표현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상처에 대해서 자기만 가지고 있는 상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쉽게 놓아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 상처를, 내가 받은 상처가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 받고 있는 커다란 고통으로만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큰 곤란과 한날을 겪었을 때 이 환난과 고통, 이 상처가 나만 겪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요. 우리는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상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내 형제들 간의 상처도 있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상처도 있어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입다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형제들, 물론 배다른 형제들이지만 아버지는 같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같은 그 형제들이 입다를 그 고향에서 쫓아내버립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들의 기업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오늘 큰 용사라 불렸던 이 입다는 어찌 보면 굉장히 용맹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전쟁에도 싸움에도 능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이 입다를 바라볼 때 정실의 부인도 아니고 후처의 아들도 아니었지만 어찌 보면 굉장한 두려움의 대상이고 경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입다를 내어쫓는 데 같이 힘을 합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이웃도 아니고 멀리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내 형제가 나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때 입다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큰 상처를 전 입었을 거라 생각해요. 아버지의 곁을 떠나야 되고 고향을 떠나야 되고 내 형제들이 나를 쫓아내는 그 현장에서 그 시간대에서 어찌 행복감을 느끼고 기쁨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아비멜렉은 그것을 분노로 표출했고 그 아들들을 다 도륙하고 죽여버렸어요. 그 형제들을 70명이나 되는 형제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제단에서. 그러나 입다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떠나버려요.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다른 여인의 자식, 얼마나 상처되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가깝지만 너무나도 쉽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입다야, 넌 우리 같은 아버지의 아들이잖아, 이런 말을 해서 정말 미안해, 사과하는 형제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입다가 그래도 덜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철저하게 그들은 힘을 합쳐서 입다라고 하는 이 배경 없고 정말 이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기생에 배에서 태어난 그러한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곁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처받은 사람들은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고 그 상황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입다는 어찌 보면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노와 화와 이런 내적인 갈등의 성향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생채기를 주려고 하는 그런 품성이 아니라 자기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안고 피하고 떠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돕당이라고 하는 이 토브라고 하는 땅인데, 이 토브가 원어인데, 이 토브는 선한 땅, 보기에 좋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서 1장 10절, 18절, 25절, 3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해내시면 날마다 창조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 나오는 것이 토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고향을 잃었고 선한 땅이라고 하는 보기 좋은 땅이라는 곳으로 이 입다는 자기의 삶의 영역을 바꿨어요. 이주를 했어요. 그가 원치 않는 삶이었고 원치 않는 방향이었고 계획되어지 있지 않은 그러한 삶이었지만 그는 그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떠날 때 그 땅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러니까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 잡류. 그래서 보잘것 없고 어떤 배경 없고 또한 어찌 보면 입다와 같이 동병상련이로 자기도 상처 입고 그런 사람들이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그 상처를 얼싸매고 같은 감정과 같은 느낌으로 하나 되는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보시면 다윗도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막 쫓김을 당할 때 그가 동굴에 거하고 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런 아픔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나 둘씩 모여들고 그의 진정성을 깨달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입다도 어찌 보면 쫓겨나고 이방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는 이러한 어찌 보면 불행하고 상처 입은 상황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보고 또 장로들이 와서 대화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입다는 굉장히 냉철하고 사리 분별 사고가 분명하고 말도 굉장히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기서 말씀하는 이 잡배라고 하는 이런 잡류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과는 조금 거리가 먼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잡류라고 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나는 내가 깡패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내가 쓸데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상황 속에서 이 사회적인 권력을 잃고 상처받고 소외받고 외면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 주도적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들이 잡류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들이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입다는 돕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모여서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4절에 보시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이 전쟁에 임해야 되는데 마땅한 용사가 없던 거예요. 싸움에 임할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 큰 용사라고 불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입다의 소문을 듣게 되었겠죠. 그리고 입다를 향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려할 때 길앗 장로의 입다를 데려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굉장히 어조가 간단 명료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도 보시면 입다가 그 말씀을 듣고 대변하고 또 장로들이 또 대화를 하는 내용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점점 장로들의 대화가 유순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입다가 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7절에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이건 굉장한 팩트죠. 진실을 말한 거예요.
이 장로들도 그가 쫓겨나는 현장에서 그를 대변하고, 당신도 입다도 길르앗의 아들입니다, 그를 대변하고 보호해줘야 될 장로들의 일이었지만 그 아들들이 쫓아낼 때 그것을 막지 않고 그 더 큰 권력과 힘에 붙어서 자신들의 본분을 잊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는 이 길르앗 장로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전에 생각을 했겠죠.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입다는 보시면 내 아버지 집, 그리고 또 그 뒤에는 보면 고향, 여기에 대한 강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늘 아버지 집에 대해서 생각했고, 아버지를 생각했고, 고향을 생각하는 입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얼마나 이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입다는 다른 그 아들들과는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 말을 들었을 때 찔림이 있었겠죠, 장로들도. 그러므로 8절에 보시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이제 조금 유순하게 자신들의 여기에 온 목적을 부드럽게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6절에는 그런 말씀이 없었거든요. 당신이 와서 우리가 전쟁에 필요한 그 일만 수행해라 라고 하는 약간의 명령조의 어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순하게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군대 장관에서 이제는 우리를 이끄는 리더로서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이끄는 지도자로 다시금 세움을 받는 입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9절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원래 이 장로들은 10장 18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암몬 족속들이 전쟁이 임하려고 눈앞에 닥쳤을 때 그들이 해야 될 행동들이 뭐였겠어요?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찾는 것이 그들의 먼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존경받는, 추앙받는 그러한 장로들이 해야 될 일들은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이 전쟁에 임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원래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계획으로 입다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입다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이제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할 때 10절에 보시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거론하지 않던 이 장로들이 이제는 뭐라 그래요? 10절에 보시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혹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전도되는 것이다, 전염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긍정적 에너지와 시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같이 옆에 있으면 나도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굉장한 인간적인 계획과 능력으로만 이 전쟁에 임하려고 했던 장로들의 태도를 입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들에게 대화를 하고 또 그들과 함께 할 때 이 장로들의 관점도 조금씩 어때요?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내 삶의 내 대화 속에 사라졌던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긍정적이고 에너지 있고 시너지 있고 믿음이 있는 분들이 우리 옆에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변화가 돼요. 말도 행동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고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쁨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되시는, 우리 또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본받고 그의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그와 동행하고 그 상처를 같이 할 때 우리가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상처 안 받으신 분들 없잖아요. 다 상처 받으신 분들이에요. 상처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지만 다 하나님은 아셔요, 그 상처를.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처가 있으니 내가 새살을 돋게 하고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빼어두면 우리는 온전하게 그 상처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이웃에 대한 상처, 말로써 준 상처, 어떤 행위로서 준 상처, 여러 가지 우리는 어찌 보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처를 우리는 교회된 이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된 우리는 그 상처를 서로가 보다듬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새살을 돋게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지체 성도들은 서로 그 상처를 바라보고 싸매어 주고 새살이 돋아나게끔 호호 불어주고 나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덧나지 않도록 끝까지 보살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나 서로가 상처를 주고 생채기를 주고 내 상처만 강조하고 바라보기를 원합니까? 내가 상처받았어요. 나 이렇게 해서 안 할 거예요. 관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단언하고 포기하고 자기의 상처만을 내세우는 교만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사랑의 이 공동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공동체, 교회 안에서는 서로 이렇게 싸매매 교제가 있어야 돼요. 상처를 싸매어주고 같이 느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잡류 같고 쓸데없는 자들 같고 어디에서든 불필요한 자들로 여겨지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상처를 같이 나누고 함께할 때 하나가 되어서 더 큰 세력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입다를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의 상처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그 상처를 나누었습니다. 그 상처를 알았고 그 상처를 꿰매어주고 또 보다듬어주는 사람이 바로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왜 내 주변에 나를 어렵게 생각하겠어요? 그것은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내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부자연스러운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겉으로는 큰 용사인 척 우리가 삶에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나는 하나님 없어도 이 세상을 이겨나가면서 싸워나갈 수 있을 것처럼 큰 용사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할 수 있지만 우리의 본 삶의 인생의 자리는 입다처럼 기생의 그 배에서 나온 아무런 능력 없고 보잘것 없고 뒷배경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의 자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그 상처를 낫게 하고 보다듬어주고 말로 상처 주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치 않고 하나님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새살을 돋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심정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상처가 곧 빨리 나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쓰러졌던 어그러졌던 관계들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상처 준 사람 빨리 용서하세요. 그리고 내가 상처 준 사람
빨리 가서 미안하다고 회개하세요. 그래야만 회복이 됩니다. 자기가 안고 가면 안 돼요. 내 안에서만 안고 가고 그것이 고쳐지고 잊혀지리라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고쳐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고 나중에는 골마서 터지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갈구하면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10절에 여호와는 우리의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선포하며 외쳐야 될 이 장로들의 입에서 이제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될 것입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확실한 그 계약 관계를 확실하게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그러니까 입다는 그러한 비루에 섞인 사람들이었지만 그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부르시고 암몬 족속과 전쟁에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가 상처 입은 삶, 어려운 삶, 힘든 삶, 인정받지 못하는 자의 자리에 있는 삶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였고 또 우리가 그 본향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였고 고향을 기억하는 사사 입다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처받을지라도 우리가 외면받는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 또 아버지의 집 이것을 잊지 않으시는 기억하시는 그리고 언젠가 나를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를 큰 용사로 세워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나를 싸매주시고 세워주실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